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천국은 할인이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지금 프로야구 시즌인데 제가 야구장을 처음 가게 된 때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저를 아껴주시던 막내 외삼촌이 저를 야구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큰 야구장에 처음 가보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경기장이 엄청 컸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풍성했어요. 야구장에서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데 그 야구장에 우리나라는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응원하면서 야 진짜 멋지다, 진짜 스케일이 크다. 야구 경기도 재밌지만 그 야구장 문화를 경험하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저를 야구장으로 데려간 외삼촌이 응원하던 야구팀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는 절대 안 해요. 하나 만년꼴찌 하나 어디? LG 정답. LG 정답. 예, LG 서울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LG. 딱 봐도 서울 사람. 세련되고 깔끔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딱 봐도 서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G 외삼촌이 LG 야구 팬들이 앉는 그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나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처음 야구장을 갔던 그때가 이 LG 트윈스의 전성기였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기, 그 함성, 그 스케일 어린 제 눈에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구장을 몇 년에 한 번씩 갈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에 나는 LG 팬이다. 나의 영원한 로망 LG 야구장 온 가족 LG 단복 맞춰서 야구 모자 쓰고 가는 거. 그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첫째 아들 온유랑 함께 야구장에 갔습니다. 야구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구장에 가서 오랜만에 야구장에 가니까 옛날 기억도 나고 초록색이라 잘 안 나오는구나. 괜찮습니다. 야구장에 갔는데 제가 온유한테 제가 분명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온유랑 제 아들이랑 야구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야 온유야 야구장 진짜 오랜만이다. 벌써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 우리가 1년 만이지? 그러니까 온유가 하는 말이 아빠 1년은 무슨 5년 만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1학년 때 야구장 왔었다고 온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야구장을 온유랑 갔는데 하필 이제 야구 경기가 LG랑 NC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NC 팬 있어요? 설마? LG 팬 있어요? 없어요? 예, NC 팬이세요? LG랑 NC 경기였는데 8회 초까지 NC에게 우리 LG가 8대 6으로 지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그냥 빨리 갈까 하다가 그래도 기다려보자 하는데 갑자기 8회 말에 우리 LG의 그 외국인 용병 타자인 오스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스틴이 투런 홈런을 쳐가지고 8대 8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관하는 경기에 막 홈런 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껴안고 막 뛰고 막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적 LG의 오스틴틴 날려버려라 오스틴틴 무적 LG의 오스틴틴 날려버려라 오스틴틴 이 전형적인 야구장 아저씨의 목소리로 목청껏 외치면서 오스틴을 막 환호하고 그래서 결국 LG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 만에 야구장에 갔는데 아들이랑 갔던 야구장 경기가 이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온유입니다. 제 온유, 온유랑 제 아빠랑 이렇게 야구장에 갔었어요. 여러분들 야구 팬들 사이에서 그 LG 팬 중에 어린이 LG 팬을 뜻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맞아, 잘 알고 있네요. 바로 엘린입니다. LG 팬의 어린이를 합성해서 엘린이고요. 자, 또 한 명의 이제 엘린이를 저희 집에 한 명 보여드리겠는데 제 막내입니다. 막내 이혜령사 보여줄게요. 소리 켜주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아멘. 너무 귀엽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이의 모습인데 이 친구가 왜 엘린이냐면 이상하게 그 LG 야구 모자만 쓰면 애가 바뀌어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아멘. 진정한 엘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평소에는 어린이 모드로 평범한 모드로 있다가 LG 야구 모자만 쓰면 애가 충성한 다음에 그 아저씨가 되어가지고 어른 목소리로 막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 진정한 엘린이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 어린이 LG 팬을 엘린이라고 하고요. 기아 타이거즈 혹시 야구 팬이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광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장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그 어린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알아요? 모르죠. 누구? 아니에요. 기린이 아닙니다. 기아린이라고 그래요. 기아린이. 기아의 기아, 기아린이라고 해요. 기아린이. 삼성 팬 있어요? 삼성 라이온스. 삼성 팬. 삼성 팬의 어린이 팬을 삼린이라고 합니다. 삼린이. 자, 두산 있습니까? 두산. LG가 가장 타도해야 하는 두산. 됐어요. 손 내리세요.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움의 어린이 팬을 큐린이라고 하고, 롯데의 어린이 팬을 론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구단 이름과 뒤에 어린이를 합성해서 엘린이다, 론린이다, 삼린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참 이제 몇 년 전에 배그 게임이 유행했는데 배그 게임 하는 어린이들을 뭐라고 하죠? 베린이라고 해요. 베린이. 베린이 친구들은요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같은 편도 막 쏴죽여요. 그래서 베린이를 경계하는데 어쨌거나 그 배그를 하는 어린이들을 베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이를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할인이. 우리 전도사님이 스포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할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이 어린이 친구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이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인이에요. 할인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지금 저희 부서에 할인이 이름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환자, 특별히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 곁으로 데려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에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사실은 치료해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이 예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고 데려가서 뭔가 이렇게 귀여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이 어린아이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쓰다듬어 주심을 받기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난리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데 왜 쓸데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민망하게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못 오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 이 할인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나이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속성, 그 어린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성품,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어린이들에게는 뭘 발견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태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함. 네,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못된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못된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막내 그 엘린이 이혜리를 보면서 참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혜리도 6살인데 인생에 나름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있던 장난감을 형이나 누나가 선점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형한테 내가 갖고 놀 거야, 형 그거 장난감 줘 하면 형도 그 형의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들 동생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형이 잠깐만 혹은 내가 싫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이혜리가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속상해요. 슬퍼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빠른 막 쫑쫑 걸음으로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형이 저 자동차 레고 이혜리 못 갖고 놀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슬픔 중에 있다가 이 말 한마디, 이 질문 한마디, 이혜라 우리 이혜리 만나볼까? 이렇게 만나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우려나는 듯이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또 울다가 이혜리 과자 먹을까? 하면 눈물을 뚝뚝 치고 무슨 과자? 감자칩 과자. 응! 이렇게 막 반응을 해요.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과자를 먹자라고 하실 때 만화를 보여준다고 하실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그 태도 안에 깨끗한 것을 담으면 깨끗한 것이 담기고 또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것이 담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 보면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 이혜리 아빠가 이혜리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표정,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누려요.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타락해서 막 사랑해 하면 막 이런 표정을 막 지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현이 사랑해 하면 왜? 혹은 우리 딸 예쁘다 너무 사랑해 하면 왜? 뭐 시키려고? 막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예. 의심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용성, 말씀의 수용성. 몇 년 전에 우리 막내 이혜리가 식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정강이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깁스에서 침대에 오랜 시간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 표정이 보니까 아픈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마크. 이리 마크. 제가 지금 침대에 이제 기부스에서 절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기부스 환자인데 아프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마크 장난감을 사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함, 순진함,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수한 것이 악한 의도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물로 줬을 때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덮어둘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수한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밭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것을 담으면 깨끗한 것이 담기는 상태예요. 하지만 더러운 것을 담으면 금방 오염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 순수한 나의 마음의 태도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상태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순전해지는 거죠. 순수함의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이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써요. 순전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순전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전하게 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에서 무엇을 담을까, 어떠한 것을 추구할까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담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상태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의심하지 말고 너의 고집된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그 다리가, 그 정강이가 부러진 게 얼마나 아이가 고통스러웠겠냐고요. 4살짜리가 그랬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면 마크라고 하면서 막 환하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의 그릇,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으로 바로 받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하게 된 전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를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아빠가 환영을 받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빠가 좋아서 하기보다 아빠가 진짜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반갑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자기 전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이들 자는 시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자기 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뛰어오고 막 환영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막 전혀 이제 서로 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제가 들어올 때 가끔씩 이제 자주 아이들이 엄마에게 혼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내 입장에서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 뭐 숙제라든가 내일 가방이라든가 뭐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저희 집 애가 3명이잖아요. 물론 애들이 다 밖에서는 착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아이들과 동일하게 집에서는 그래도 막 놀고 싶고 막 숙제 같은 거 하기 싫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말을 막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할 일도 있고 아이들 3명을 다 챙겨야 되는데 막 씨름하다가 몇 번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간신히 불을 끄고 아이들이 다 누웠어.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간신히 다 정리가 되고 좀 조용해지고 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잘 때가 되어서 다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아빠가 들어오면 애들이 와 아빠다 하고 막 곳곳에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막 나와요. 아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화를 내십니다. 그럼 저도 우리 아이들도 조용히 침묵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그런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빠가 보이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젖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보이면 아빠한테 달려가고 엄마가 보이면 엄마한테 달려가는 영상, 제가 이 영상이 생각나서 7년 전 영상, 10년 전 영상을 찾았거든요. 이게 처대가 아까 그 야구장 갔다 처대가 아이고, 사랑해요. 얘가 이제 아빠는 오른쪽에 있고 엄마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저기 있고 엄마 보면 가요. 안 와요. 네, 아내가 이 영상을 싫어할 텐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한 진짜 2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저렇게 하고 힘들어서 자더라고. 온유야, 아빠다. 아빠가 하면 애가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너무 다르죠? 네.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노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온유야, 아빠. 사랑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버 엔딩 스토리라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 아빠가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솔직히 또 아빠가 이제 안고 아빠가 등을 돌렸어. 엄마가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러고 한 30분씩 이러고 있다가 이제 힘드니까 자는 거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근데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의 어떤 상태를 잘 인식하는 능력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엄마 아빠를 의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그 첫째 온유가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저 기저귀에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화면으로 다 영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영상에 냄새도 담는 기술을 한번 해보세요. 담아내지가 않는데 저 기저귀에 응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 우리 같으면 내가 응가를 했어. 그러면 그걸부터 처리하는 거에 가장 우선순위가 두고 있잖아. 근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응가를 해도 내가 지금 지저분하다, 내가 지금 냄새가 난다,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면 엄마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빠가 저기 있으면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죠. 자기의 인식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기저귀 타고 똥 싸고 엄마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당길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옆에 예수님 안아주시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유함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묵 겁나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하라 하면 군말 없이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암송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딴지 걸지 않고 계약 제시하지 않고 그냥 협박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 순수한, 그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소리도 작아. 어릴 때는 아멘 이렇게 했었을 텐데, 우리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쁜 목소리를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명희 선생님 제일 어린이스럽게 잘하셨어요. 선물 주고 싶어요. 두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함. 제가 어떤 표현으로 바꿀까 하다가 이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어서 다른 것 다 못하고 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것처럼, 너희가 갓난 아기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엄마를 찾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지난주에 제 막내 이혜리와 2주 동안 두 가지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는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을 이제 형이 첫째 형 배드민턴을 잘 쳐요. 배드민턴 치는 걸 봤는데 그 막내 이혜리는 제가 안 놀아줬어요. 누나랑 놀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제가 계속 배드민턴 떨어진 걸 주워야 되죠. 다시 해지왜 다시 또 주워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첫째는 배드민턴을 잘 쳐가지고 배드민턴 나갈 때도 이제 온유랑만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둘째 이내 딸을 이제 배드민턴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혜리가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LG 야구 모자 쓰니까 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힘있게 막 힘있게 하는데 막 맞고 그게 막 아빠랑 랠리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랑 이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에리한테도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배드민턴을 치자고 해요. 밤 11시 30분에 들어가면 아빠 배드민턴 치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볼 때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배드민턴 치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되게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맛을 알면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맛본 그 즐거움과 그 행복감을 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고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기 좋았던 것들 계속 하고 싶고 계속 하자고 쫄라대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청년주일이었잖아요. 이번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청년 예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내 이혜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가 저한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 3시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탁구 동아리 이제 우리가 아마 이따 광고할 텐데 탁구 동아리 탁구대회와 탁구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어가지고 이혜리야 혹시 너 탁구 할래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탁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가르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운동을 못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신체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혜리한테 탁구 이제 라켓 쥐어주는 법부터 공 치는 것부터 이제 몇 번 자세를 가르쳐주고 몇 번 했는데 이혜리가 또 너무 한 몇 번 이제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데 얘가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애가 너무 행복감을 느낀 거죠. 한번 탁구 영상 볼까요? 탁구 영상. 이혜리인데 진짜 이제 얘가 한 5분 10분 정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폼이 더 고정돼야 되지만 저기 503호예요. 503호. 치는 거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 요런 거. 한 번만 더 보여줄래? 그렇지. 요런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에리가 6살인데 처음 배웠어요. 진짜 탁구 라켓을 처음 지어줬는데 이제 너무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랠리가 좀 몇 번 되는 거죠. 한 6번 정도 이게 랠리가 되니까 저도 재밌고 에리도 이제 인생의 새로운 맛을 경험한 거죠. 요즘에는 아빠한테 뭐 치러 가자고 조를까요? 탁구 치러 가자고 졸라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탁구 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탁구 치자고 졸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거야. 아빠랑 탁구 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 보면 아빠랑 탁구 치고 싶다고 아빠랑 탁구 치러 가자고 계속 그것을 조르는 거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망가져버리고 뒤틀려진 세대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죠. 고통을 경험하죠. 우울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좋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맛본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계속 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혜리가 항상 아빠, 엄마 침대에 그 사이를 비집고 와서 잘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방해꾼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렸을 때니까 같이 잘 때도 있었지만 이제 아이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같은 이제 다른 자리로 이제 옮길 때가 있었는데 이게 막내라서 그런지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첫째는 되게 빨리 시작했고 둘째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막내라서 그런지 너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다 보니까
이 너무 이렇게 분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침대에서 자라고 한 다음에 자기만을 기다렸다가 자면 바로 딴 데로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잤거든요. 근데 또 몸이 불편해요. 잘 때 보면 새벽 1시부터 2시 보면은 얘가 아빠한테 다리 올리고 막 있는 거예요. 또 예리가 이놈 자식 진짜 이 침대가 좁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얘를 다시 또 옮겨놓고 또 이제 자면 또 이제 옆에 보면 또 언제든가 와 놀래고 막 언제 와 있어 얘가 막 갑자기 내가 분명히 옮겨놨는데 이렇게 어느 날 밤에 한 6번 7번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이제 오지 마 너 네 자리에서 자야지라고 이렇게 하면 막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애들을 다스리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아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아빠 엄마 너무 좋으니까 아빠 엄마랑 같이 자고 싶으니까 밤에 아직 혼자 자기에는 무서우니까 아빠 엄마 그 침대 사이로 막 계속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 함께 자고 싶은 마음, 함께 잠을 자고 싶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리가 좀 포커싱이 되더라고요. 말씀 9절에 자리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다 자리가 나눠져 있죠. 아까 제가 오늘랑 갔던 그 야구장은 네이비석이에요. 그 외야석보다 그 다음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장 가면 그 가운데 테이블 할 수 있는 뭐 그 비싼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합니다. 극장에도 여러분 골드 클래스 있는 거 알아요? 프라이빗 박스 뭐 이런 거 알아요? 그게 이제 되게 뭐 비싸다고 하고 뭐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 자리가 있잖아요.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 자리가 있고 롯데월드 바이킹 탈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맨 뒷자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뒷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여러분들 되게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왜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는 사모하지 않는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할인이, 이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좀 멀리 있다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고 막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자에 지금 어린 아이를 두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자리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과 가장 붙어있는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와 같은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실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요즘 너무 많이 고백하는 찬양인데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와 같이 불러주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어린아이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시절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가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부르짖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빠를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 스스로를 인식할 때 나는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 스스로도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더러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전도모체 오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깨끗한 것을 담으면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순수함 가운데 더러운 것이 담기면 순식간에 오염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몰입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가장 그 가까운 자리에 있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어미의 젖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빠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엄마 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갈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순수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몰입하고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 하나님 자체를 어린 아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